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제는 2021년 3월 14일 주일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새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새 노래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 주세요.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볼까요? 모든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순절과 3월을 차례로 맞이하고 이제는 학교와 일터, 교회에서 두루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주일 하나님을 찾아 구별된 마음, 또 확정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시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이 시간부터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선 믿음의 텃밭인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흔들림 없고 풍족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봄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또 우리가 많은 일상을 보내는 학교와 학원, 일터에서도 그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 건강과 인내를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잘 지내도록 하여 주세요. 한 주간을 정신없이 사는 우리지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청소년부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금주부터는 입교와 세례받기를 희망하여 교육을 받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복되고 빛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친구들로부터 또한 속한 가정들이 믿음의 복을 받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이 가득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안과 구원, 능력과 지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대학교의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여러 사역을 하시며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받으신 예수님, 두 번째는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예수님, 지난주 세 번째 주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첫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며 각각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과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까 고민하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싸이자 인싸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묵상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싸와 인싸가 뭔지는 다들 잘 알죠? 우선 아싸를 살펴보면 아싸는 영어인 아웃사이더의 줄임말로 사전상의 정의를 전사님이 살펴보니까 특정 세력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지칭한대요. 주로 이제 국외자,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문외한,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같은 어떤 배경을 공유하지 못해서 그거에 흡수되지 못하고 동화되지 못하고 따로 이제 모르는 상태로 머무는 사람을 바로 이 아웃사이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말이 사회적으로 이제 널리 쓰일 때 변하기 또 과도기에 있어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밀려나는 사람이나 집단을 지칭한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싸는 바로 중심에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에 머무르는 이제 조금 외로운 그런 주변인을 지칭한다는 것이죠. 한편 인싸는 영어 인사이더의 줄임말로 사전적 의미로는 내부자라고 하는 단순한 뜻인데 요즘 인터넷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의미는 인기와 관심을 끄는 사람 혹은 많은 곳에 참여하고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인싸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중심 인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아싸와 인싸 사이 어느 쪽에 가깝나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아싸와 인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도사님이 전 교회에서 아동부를 맡았을 때 전도사님과 무척 친하게 지냈던 여자 아동부 녀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여자 녀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녀석과 어떻게 친하게 지냈는지 대충은 좀 짐작이 가죠. 전도사님이 이 녀석을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이제 어느덧 이 녀석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2년 전 그러니까 그 녀석이 6학년 때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전 교회 목사님 댁에서 이제 연말 모임을 할 때 전도사님이 가서 이제 그 녀석을 보았는데요. 전도사님이 그 교회 사역을 마치고 2년 정도가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만에 또 얼굴을 보는 거였죠. 전도사님이 있었던 그 교회는 작은 교회라 목사님 댁에서 연말마다 전교인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도 여전히 이제 전 교인 분들하고는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전도사님도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그 녀석을 간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는 약간 이제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약간 이제 얼굴 화장을 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입술에도 이렇게 빨간 거를 이렇게 바르고요. 6학년이면 한참 사춘기 초반이라 그러려니 하면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싶어 저녁을 이제 좀 떨어져 앉아서 먹고 나중에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누구누구야? 요즘은 뭐가 제일 관심사야? 또 제일 요즘에 바라는 건 뭐야?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대뜸하는 말이 인싸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잠깐 이렇게 멈칫했어요. 당시만 해도 인싸 이런 단어는 유명인이나 연예인한테나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인싸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이 녀석이 무슨 연예인 지망생도 아니고 또 뜨지 못하고 있는 무슨 연예인 뭐 아역 배우도 아니고 그런데 이 녀석이 인싸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죠. 정말로 중학교 1학년 이제 곧 올라갈 걸 앞두고 있는 6학년 여자아이에 입에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줄은 전도사님은 생각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소리를 듣고는 아니 이 녀석이 오랜만에 만나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어이가 살짝 없으면서 한편으로는 무심하지만 진지하게 내던진 이 녀석의 말을 잠깐 이제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털털하고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던 이 녀석은 친구들 사이에서 겉돌지 않고 정말로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으며 함께 잘 어울리며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그 인스타랑 그 다음에 이제 카톡을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보는 걸 하는데 그래서 요즘 이 녀석 인스타에 또 카톡 푸사에 그렇게 뭔가 꾸미고 또 친구들과 함께 노는 사진을 올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녀석의 그 바람이 한 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중학교를 이제 올라가는 걸 앞두고 있는 이 녀석에게 인싸라고 하는 의미는 나름 현실적이면서도 제법 그럴듯한 바람이자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바라기도 했고 저도 그렇게 인싸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녀석의 이제 마음을 조금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 뒤로 이 녀석에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때때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4, 5인용 쿠폰을 선물로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전도사님이 인싸와 아싸를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된 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싸가 되고픈 아이,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면 뭐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친구 관계가 중요한 청소년부 그 시기의 친구들이라면 또 학교에서든 뭐 회사에서든 일터에서든 또 어떤 모임에서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꼭 유명인이나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라도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가 이렇게 발달한 요즘은 이 SNS들을 통해서 모든 연락과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소통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요즘에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가오겠습니까?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모임, 또 온라인 주문이나 온라인 강의가 일상화된 최근은 이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또 인터넷 뉴스로 전파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들도 그런 이제 그 SNS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처럼 인싸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물품이 TV에 나왔다 하면 바로 그것이 인싸템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방문한 어떤 음식점이나 카페가 이렇게 딱 나오면 그곳이 바로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이죠.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인싸템을 접한 청소년들 중에 간혹 명품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스타들이 이렇게 흔히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로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이와 형편에 맞지 않게 벌써부터 그런 명품들을 가지려고 또 따라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요즘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SNS나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는 것이 좋은 영향도 있죠. 유명인들이 SNS를 통해 좋은 사회적 이슈들을 널리 퍼뜨려주고 확대해주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유명인들을 인플루언서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2018년도 한참 유행했었던 거죠. 바로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고자 하면서
여러 유명인들이 함께 얼음물을 이렇게 뒤집어 썼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 같은 것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전도사님이 이런 좋은 또 SNS를 통한 좋은 사례를 전도사님이 들은 것이 있어서 하나를 나누는데요. 어려운 형제, 청소년 형제에게 온정을 베푼 치킨집에 사 먹어서 혼쭐을 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의미로 혼쭐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먹줄 내준다, 내지는 돈줄 내준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형제의 이야기는 전도사님 찾아보니까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은 편찮으신 할머님과 7살 된 동생과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요. 유일한 수입은 알바를 통해서 얻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돈가스 집에서 알바도 했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잘렸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나이를 속이고 한 번씩 이제 택배 용역, 택배 짐을 나르는 알바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택배 알바가 웬만한 그 건장한 성인들도 했다가 나가 떨어지는 그렇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게 아무튼 돈을 조금씩 이제 벌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7살 먹은 어린 동생이 TV 광고에서 또 보고 또 주변에 이제 자기 친구들로부터 치킨 먹은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본 통닭집에 통닭이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꽂힌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등학교 형에게 이제 생떼를 부립니다. 형 저것 좀 먹고 싶다고. 형은 그래서 동생을 조금이라도 달래려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지갑에는 5,000원밖에 없었다고 해요. 5,000원짜리 통닭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닭 몇 군데를 돌면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그 통닭집에서 그걸 들어주지 않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닭집을 찾아다니며 거리를 헤맸는데 우연히 홍대에 있는 어느 통닭집 앞에 이르게 됐는데 쭈뼛쭈뼛 가게 앞에서 이렇게 가게 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 사장님이 이 형제를 이제 들어오게 했대요.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좀 하자 우선 앉으라고 이렇게 범상치 않는 이 사장님이 이 형제들을 불러서 이제 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시켰는데 이 사장님이 2마리 양을 가득 주시고 콜라도 엄청 시원한 걸로 2병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잘못 준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장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먹으라고 일단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맛있게 먹다 보니 갑자기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비싼 메뉴를 2마리 값을 우리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시켜놓고 이 값을 다 받으려고 한 것 아닐까? 돈을 어떻게든 받아낼 것 같아가지고 그런 그 이제 걱정이 들어서 수중에는 5,000원밖에 없는데 동생을 잡고 어느 때 조금 사장님이 한눈 팔 때 도망을 갈 생각도 했었는데 이 통닭집 사장님 아저씨가 맛있게 먹었느냐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며 이제 5,000원을 내려고 하니까 돈도 안 받고 그냥 집으로 돌려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동생에게는 언제라도 통닭이 치킨이 먹고 싶으면 또 오라고 하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7살 동생은 형 몰래 그 뒤에도 몇 번을 찾아가서 이 치킨을 맛있게 먹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형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직접 듣지를 못했는지 몰랐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동생이 머리가 이제 길어가지고 더벅더벅하니까 머리까지 통닭집 사장님이 미용실에 데려가서 이 동생 머리를 이제 자기 돈을 내고 미용을 받게 이제 이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더벅했던 동생이 어느 날 하루 깔끔해서 이제 돌아온 모습을 보고 형이 이제 동생에게 이제 물어봤죠. 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이제 이실직고를 하면서 다 털어놓았다고 해요. 그 뒤로부터 형이 그 치킨집, 통닭집 사장님한테 미안했는지 동생을 통닭집에 못 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이제 통닭집을 하는 분과 같은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힘든 사실을 알게 된 이 고등학생 이 형이
이 치킨집 사장님이 걱정이 돼서 이 치킨집 프랜차이즈점 치킨집이었는데 이 프랜차이즈점 본사에 이런 사연을 적어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든 본사에서 이 이야기를 너무 이제 감동이 되니까 이 이야기를 SNS에 이제 게재를 했고 또 뉴스로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이 통닭집 사장님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주문이 너무 많아서 팔지를 못할 만큼 그렇게 돈줄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제 영수증으로 이제 보통 어플로도 주문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사람들이 이제 글을 남기냐 하면 이 집이 이제 홍대니까 서울에 있는데 울산이나 또 뭐 다른 이제 먼 지역에서 이 치킨집에 주문을 하면서 치킨은 보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를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그냥 주문만 하고 돈만 보내고 만대요. 그리고 이 형제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 문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싸였던 두 형제와 치킨집이 지금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또 뉴스에서 완전히 인싸가 되어 있어요. 감동적이죠. 아싸와 인싸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일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제 크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싸와 인싸의 삶을 이제 오가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한편으로는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기적을 행하시며 또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런 인싸의 삶을 사셨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고향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타락한 대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왕따와 괴롭힘, 핍박, 그 다음에 살해 위협까지 받으시면서 아싸로 살아가셨죠. 오늘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삶을 아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14,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죄송합니다. 이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갈릴리는 예수님의 이제 고향 지역이죠. 그쪽에서 돌아가셔서 이제 뭐 여러 이제 가르침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제 뭇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이제 따르게 됐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인싸의 모습이죠. 그 다음으로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이건 아싸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여기 말씀대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 화가 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대단해요. 그런 그들 가운데 30절에 보면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대단하시죠. 예.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런 아싸와 인싸의 모습의 연속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많은 기대와 요구를 받으며 사랑받으셨지만 한편으로는 또 배척을 당하면서 홀로 외롭게 사투해야 했던 그런 삶이었죠. 스타로서의 삶도 쉽지 않고 왕따로서의 삶도 쉽지 않잖아요.
이 둘 다 쉽지 않은 삶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싸와 인싸의 삶을 오가면서 공생애를 힘들게 사셨다는 거예요. 요즘 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이슈가 있어요. 다들 인터넷으로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바로 운동선수들의 예전 학교 폭력 문제와 어느 아이돌 그룹의 왕따 문제예요. 이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번에 이제 좀 크게 이렇게 좀 무리를 일으켜서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지금 있는 경우는 배구 선수로 유명한 꽤 유명세를 탄 이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학창 시절과 또 현재 속한 배구팀 내에서 폭언과 또 폭력을 일삼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로부터 말미암아 각 분야에 있는 유명인들에게 예전에 학폭이나 또 왕따를 당했던 사람들의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폭이 확인된 어떤 남자 연기자는 최근 이제 방영이 시작된 어떤 드라마에서 하차하기도 하였고요. 주인공이었어요. 하차하기도 하였고 또 팀 멤버 중에 한 사람을 왕따시켰던 어떤 아이돌 그룹은 팬들의 매서운 질타를 받으면서 그 그룹의 핵심 멤버, 아이돌 멤버는 각종 광고와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따를 당해서 자살 시도까지 했던 그 다른 멤버에게는 여러 팬들의 동정 어린 응원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은 다시는 이런 학폭과 그 다음에 왕따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히 근절해야 된다, 그런 것이 사람들의 대다수의 이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분야에서 이제 겨우 스타의 반열에 오른 이 사람들은 스타로서 화려한 빛과 영광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제 발로 자기의 영화를 차버린 격이 되었습니다. 학폭과 왕따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과 인기가 있는 인싸라고 여기며 그렇지 못한 아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짓밟으며 그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혹은 그 자리까지 오를 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거나요.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아싸와 인싸를 이렇게 넘나드는 삶을 사셨고 일부 유명인들도 어쩌면 그런 이제 아싸와 인싸를 오가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럼 우리들은 뭐 어떻겠느냐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들도 차이는 있지만 다들 예수님처럼 혹은 유명인들처럼 아싸와 인싸를 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도 유명한 사람 같으나 무명한 사람으로, 이름 없는 사람으로, 또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한 사람처럼 또 살아가요. 특히 인터넷으로 요즘에 모든 것들이 공개되어 있고 또 찾아볼 수 있는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싸나 인싸 모두에게 이것이 중요해요. 인기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함부로 살지 않는 것, 또 관심받지 못한다고,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며 또 함부로 살지 않는 것. 요전에 전도사님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가르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함부로 사느냐 아니면 조심스럽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과거 학폭의 경력이 드러나 드라마 주인공에서 하차한 남자 배우는 학폭을 저지른 그 과거 때문에 연기자로 뜨고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늘 불안하고 그때를 후회하는 생활을 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산다고 우리를 억누르고만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함부로 산다고 마음 편히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다음 주 아싸 예수님, 인싸 예수님 두 번째 설교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아싸와 인싸로 힘들게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크게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아싸로나 인싸로나 함부로 살지 아니하시고 또 위축되어 살지도 않으셨던 떳떳하고 당당하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이런 아싸이자 인싸이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싸와 인싸로서 넘나드는 삶을 사시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올곧이 또 오롯한 그런 삶을 사셨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며 왕따처럼 지내시던지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스타처럼 지내시던지 함부로 살지 않으시고 또 위축되지도 않으셨던 떳떳하고 당당하신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학교나 학원, 가정에서 지내면서 여러 모습으로 또 이런저런 대우들을 받고 살지만 예수님처럼 한결같고 변함없는 나 자신의 모습대로 오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이제는 금주의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3월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반별 신방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선생님과 학생들은 신방 약속을 잡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또 우편으로 발송된 큐틴이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또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 친구들이 꼭 가져주기를 전도사님이 당부드립니다. 함께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인데요. 다음 주일이죠. 3월 21일에 입교 세례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4차례의 온라인 교육과 또 한 차례의 문답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입으로 또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어지는 그런 이제 준비의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입교와 세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그 시간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진전이 되질 않아가지고 그대로 단계가 유지가 되는 게 지금 3월 말까지인 걸로 그렇게 이제 전도사님이 뉴스를 봤는데요. 교회에서는 3월 21일 다음 주일부터 가급적 온라인 예배와 또 대면 예배를 병행하는 계획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는 또 전송을 하되 또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각 학년별로 또 반별로 순번을 정해서 순환하여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실한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좀 더 정확한 안내가 나가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고 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간절히 또한 기다려주시고 사모해 주세요. 그러면 밝고 따스한 봄날의 기운을 받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또 환하게 또 활기차게 잘 지내고 내주 주일에 다시 전도사님과 또 하나님과 만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샬롬.